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 12절 말씀으로 거룩의 옷을 입기 위해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성이 난생 처음으로 기차를 타게 됐습니다. 그녀는 그 기차에 올랐지만 자기의 그 자리를 찾는데 꽤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인가 저기가 내 자리인가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찾아서 앉았는데 왠지 처음 타는 기차인지라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창문을 좀 열려고 하다가 조금 연다고 하다가 많이 열리고 또 조금 닫으려고 하다가 또 너무 많이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닫았다 열었다 이렇게 균형을 맞추느냐고 또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또 햇빛을 가리도록 커튼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의자에 올라가서 자기 가방을 들어서 이제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을 하려고 모자를 하나 새로 샀는데 그 모자를 어디에 둘까 고민을 했습니다.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 누가 가져갈 것 같고, 그리고 어디에다가 걸어놓으면 찢어질 것 같고, 또 무릎 위에 놓으면 흘러내려서 짓밟혀서 또 더러워질 것 같고, 그래서 여기다 놓을까 저기다 놓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무릎 위에 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에서 이제 빗과 이 거울을 이제 꺼내면서 흐트러진 그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잠을 좀 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기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차는 이제 최종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짐을 가지시고 이제 순서대로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너무 당황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으면 쓸데없이 수선 떨지 말걸.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 총알과 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속절없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월은 붙잡을 수 없는 것이고 세월은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그 소중한 세월을 보내는데 우리가 탐욕의 노예가 되고 죄악으로 인생을 허비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이 한 번의 기회를 정말 소중하게 보낼 수가 있다고 하면 그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지낼 때에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인생을 끝내고 그 천국문에 이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뭘 물으시겠습니까?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그렇게 세웠느냐,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너희가 진정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을 또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 노예라고 하는 인생의 그 밑바닥에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이미 제가 요셉을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의 몸에서 채색 옷을 벗겨지고 그는 노예의 옷을 입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집트의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는 시위대장의 눈에 들고 그 집에 그 가정 총무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권위 있는 이제는 가정 총무의 옷을 입혀지고 그 집의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용모가 빼어난 요셉을 보고 연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요셉을 사랑하게 되었고 자신과 동침하자 요셉에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번번이 거절했지만 여인의 요청은 끈질기고 집요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안채에 볼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마침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안주인이 요셉의 그 겉옷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오늘 나와 통침하자. 그녀는 간절히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뿌리쳤지만 여인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실랑이 속에서 요셉의 겉옷은 벗겨지고 요셉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도망하여 나왔다, 도망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아주 중대한 실수를 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요셉은 겉옷을 벗어두고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옷을 지키든지 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정적으로 그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그냥 뛰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요셉에게 누명을 씌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누구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이제는 증오의 눈빛으로 이 하인놈이, 이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요셉을 향하여서 모함을 합니다. 요셉의 옷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 가정의 총무의 옷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그가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한 대가로 얻은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옷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을 때는 그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색동 비단 옷이었습니다. 형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옷이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올랐으면 그 옷은 분명히 또한 달랐을 것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고 있는 옷, 선망이 되는 그 옷이었습니다. 아마 그 집 노예들은 나도 저런 옷을 언제 입을 수가 있는가, 나도 요셉처럼 가정 총무가 되면 너무 좋을 텐데,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옷이 바로 권력의 상징이고 또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거기에 두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지언정 간음의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총무를 그만둘진정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 유혹의 자리에서, 그 범죄의 자리에서 뛰어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은 자신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그 여인의 손을 피하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던져버리고 뛰어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그런 범죄의 자리를 피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 여인에게 겉옷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붙들고 실랑이를 벌였다고 한다고 하면 아무리 강한 요셉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허물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뒤도 안 돌아보고 겉옷을 던져 버린 그 버린 채에 뛰어나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 보디발의 부인이 그날은 단단히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셉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미리 그 여인은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종들을 다른 방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실내에는 요셉과 안주인 둘만이 은밀하게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한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그 믿음 안에서 과감하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떨쳐버리고 옷을 던져버린 채로 뛰어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전에 수많은 이 가정 총무들이 그 자리에서 희생당했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옷을 벗어던지 버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수많은 다른 요셉들이 여러 유혹의 그 자리에서 죄를 짓고 희생제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가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그 타이틀로 그를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내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았느냐, 충성된 사람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그 소중한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죄라고 한다면 여러분 미련 없이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허영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랑의 옷을 벗어버리고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탐욕의 옷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의 옷을 옷 입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될 이 과거의 누추한 이 더러운 옷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 총무의 그 귀한 옷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가정 총무의 옷을 벗겨 버렸지만 더 좋은 옷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제2인자의 국무총리의 옷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소중한 것이라도 성결함을 위해서 죄악의 옷을 벗어버렸다면 하나님은 영광된 의의 옷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죄악의 옷을 벗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의 옷 대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구습의 옷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범죄의 자리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죄의 옷을 우리의 몸에 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널드 텐이라고 하는 어떤 경건한 크리스찬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돼지떼들이 줄도 묶지 않았는데 한 사람을 졸졸졸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너무 신기해서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따라서 돼지들이 도살장으로 다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 죽어서 고기가 되어서
차에 실려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 봅니다.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신기한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돼지떼들이 당신을 쫓아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세히 보지 못하셨군요. 제 손에는 콩이 든 이 그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돼지들이 좋아하는 그 콩을 길거리에 이렇게 뿌리고 나니까 그 콩을 주워 먹느냐고 정신없이 저를 쫓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모두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고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도널드 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무지한 돼지들이 죽음의 자리로 가는 줄도 모르고 이 콩 몇 개를 얻어먹자고 도살장으로 자발적으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마귀가 던져주는 그 콩 몇 개를 주워 먹느냐고 자발적으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혹시 여러분 죄악의 콩을 보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얼른 정신 차리시고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욕의 콩이든지 죄악의 콩이든지 물질의 콩이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돼지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그런 미련한 돼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재래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자리를 피해야 되고 요셉처럼 도망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그 질문은 나는 진정 예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가? 예수님은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인 우리는 적어도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다투고 가증스러운 악을 드러내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오면 거룩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죄악의 옷을 입고 죄를 따라가는 돼지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가증스러운 옷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결함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 김영길 한동대 전 총장이 쓴 글을 보니까 한동대를 졸업한 김용범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모 기업의 그 입사 시험을 치렀는데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수백 명의 그 합격자가 한 곳에 모여서 이제는 어느 부서에 발령이 날 것인지 또 한 번의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자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김용범은 그냥 백지 시험지를 들고 당당히 걸어 나와서 제출하고 퇴장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 쓰려고 이거 모르니까 다른 거라도 좀 써보면 좀 뭐가 좀 이제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거 쓰려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며칠 후에 발령이 냈는데 바로 이 김용범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백지를 낸 이 청년이 모두가 선망하고 있는 그 부서에 바로 발령이 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조용한 날 그 상사가 이 김용범 씨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말이야 그래도 한자도 안 쓰고 어떻게 백지를 낼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예, 저는 너무 어려워서요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상사가 말합니다. 그렇지, 그 문제는 자네들이 풀 수 있는 그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어. 사실은 자네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갖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했네. 자네는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부서인 자네를 배속하기로 우리가 결정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것이 결국 잘 되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살아있고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원래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앞에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하는 만한 그 사람을 두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 어거스틴, 우리가 유명한 분이시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그 성 어거스틴은 한때 타락을 했지만 그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매우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둑이 많이 있었는데 여행을 할 때에 그 아내인 그 모니카가 남편의 그 주머니에 그 돈을 넣어주고, 그리고 혹시 도둑을 맞을까봐 은전 몇 입을 또 옷 속에 그 은밀한 장소에 잘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 비상용으로 쓰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길을 가다가 도둑을 만나서 주머니에 돈을 다 털렸습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가다가 보니까 자기의 그 옷 속에 아내가 은전 몇 입을 넣어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이 사람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도둑에게 가서 내가 아까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머니에 돈이 이거밖에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내 아내가 이 옷 속에 깊이 넣어준 것을 내가 까먹었다고, 이것까지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도둑이 깔깔 웃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고, 아까 빼앗은 것까지도 다 돌려 주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다고 한다면 요셉이 가정 총무의 옷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국무총리의 옷을 준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66편을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이 오늘 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죄악을 짓지 않기 위해서 벗어버렸습니다. 성결함을,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벗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유혹의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 죄악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